뒤쪽에도 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조금 울리진 않습니까? 괜찮나요? 네. 네. 이게 울린다는 건가요? 이게 괜찮다는 건? 괜찮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 지방장관 앞에서 사형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이 아니지, 사도신경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매 줄마다 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AD 26년에서 36년 약 10년 동안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황제에 의해서 파견된 유대 총독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되게 애를 쓰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는 나와요. 그래서 얼핏 읽어보면 빌라도는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빌라도는 지방 장관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굳이 따지면 헤센주의 주 미니스터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은 그 투표를 해서 뽑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지명해서 너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빌라도도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빌라도에게는 세자누스라고 하는 후견인이 있어요. 세야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세자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빌라도를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한마디로 빌라도의 윗선입니다. 빌라도의. 근데 이 세자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측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금 말고 검색해보시면 세자누스 치시면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뽑은 로마 역사 중에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추악한 인물로 이 세자누스를 뽑아요. 이 빌라도를 후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갖고 결국에는 황제한테 처형을 당해요. 근데 그 일이 언제쯤 일어났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이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팍팍 밀어주던 세자누스가 로마 황제한테 잘렸으니까 이제 빌라도도 조금만 잘못 보이면 확 잘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에서 지금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유대 땅에서 막 밀란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 눈밖에 나서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평화롭게 이 땅을 잘 문제없이 유지하는 거, 이게 빌라도에겐 제일 중요한 관심사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 그룹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붙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막 무리까지 동원해가지고 빌라도를 막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대제사장들도 이 정치적 셈법을 알고 지금 빌라도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좀만 압박하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이 둘 중에라는 게 누구냐면, 유대 명절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는 당시에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로마에서 이게 뭐랄까, 좀 복을 베푼다고 해야 되나,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광복절 특사, 그죠? 대통령이 광복절이라고 죄수를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날인 거예요.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대인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라바는 굳이 표현하면 유대 독립운동가예요.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유대 땅을 독립하려는 독립운동가한테 붙잡혔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야, 바라바랑 예수 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당연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또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 빌라도가 물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고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요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되게 막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사실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빌라도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빌라도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론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정치적으로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할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누구 풀어줘야 문제가 안 생길까? 누굴 풀어줘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거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를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확 넘겨주면 막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는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그럼 바로 로마 황제는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풀어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던 무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막 얘기를 하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상과 달리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예수보다 바라바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요거를 조금 더 제대로 표현한 게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지 빌라도가 착한 사람이어서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24절을 볼까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씻는 건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수는 무죄야. 그래서 나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니들이 이렇게 끝까지 우기니까 십자가에는 넘겨줄게. 하지만 나는 책임 없어. 그런 지금 행동으로 손을 씻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말 빌라도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빌라도는 지금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지금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받으러 오는 과정을 보면 이 과정에서 예수님 주변에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제 설교 본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 얘기 들으셨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돈을 왜 돌려줍니까? 조금이나마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들이 반응이 뭐라고 했나요? 27장 4절을 보니까 그들 대제사장들이 이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가룟 유다 네가 당해라. 우리 책임 아니야. 네 책임이잖아. 이거 네 죄니까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 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 그룹도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를 체포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려는 그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 하면 네가 당해라. 책임을 회피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 그 죄책감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회피하려는 몸부림으로 그는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 예수님 곁에는요 죄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어요. 난 잘못 없어. 이거 네 잘못이야. 전부 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네가 이거 잘못했어 라는 그런 지적을 받을 때
뭐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또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첫 반응이 뭡니까?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네. 아니죠. 네. 대부분 이렇게 할걸요? 그렇긴 한데 사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막 자기 변호를 할 거예요. 혹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또 떠넘기죠. 네가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난 그때 분명히 안 한다 그랬다. 네가 당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난 책임 없다. 전부 책임 회피의 말들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이 책임 회피에는 원조가 있어요. 원조. 원죄의 책임 회피의 원조 누굽니까? 아담이 아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의 반응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랑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한테 주었고 먹었어요.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추궁당했을 때 한 첫 반응이 뭐냐면 책임 회피예요. 책임 회피. 여러분 우리가 괜히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조가 있어요. 원조. 그래서 이 영향 때문이구나라고 다 아담 때문이야라고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와 달리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유일하게 책임을 떠맡는 회피하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앞 27장 12절 14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반응이 뭐였냐면 크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여태껏 자기 앞에 잡혔던 모든 인간들은 다 책임 회피했거든요. 이게 저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러면서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했을 거예요. 지금 재판 현장에 온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본인 자신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오히려 다 떠안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모든 책임을 다 떠안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책임을 떠맡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예수님 참 감사하다. 근데 나는 못해요. 난 안 할래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태도를 멈춰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든 막 설명하고 이 책임을 어떻게든 나에게서 좀 떼내려고 어떤 말로 설득하려는 그 모든 것, 그 태도를 여러분 때론 우리가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빌라도와 같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자가 회피하는 죄를 홀로 다 떠안고 계십니다. 혼자 모든 죄를 짊어질 때에 그때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자들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죄를 우리가 떠안을 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자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때로는 우리는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빌라도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놓여진 이 길 앞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